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화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아합 왕가에 속한 자와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했다는 사실과 그의 통치 전반, 즉 예후의 전체적인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의 편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찾아서 죽인 것과 또한 예후가 직접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남은 자들을 죽였던 사실, 또한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또 아합의 장단들을 처견했던 것, 또한 예후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또한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는 등 종교개혁을 행했다는 것, 또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예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또한 예후가 종교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이처럼 2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기록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라는 예후는 나오라고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예후의 편지를 받고는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또한 예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편지를 받고 두려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여서 보낸 그것을 보고 예후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70명이나 되는 아합 가문의 자손들을 죽인 잔인한 일을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아합 집에 속한 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후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행했던 어떤 잔인성과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소욕,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앞세울 경우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 사용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서는 즉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후는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것을 몰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마리아로 진격하던 중에 레갑의 아들 나답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나게 되었던 여호나답과 예후는 계약을 맺고 예후가 자신의 병거를 태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지원을 받고 사마리아의 성에 입성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남은 자들까지 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잔인성을 내세울 때에 레갑 족속의 규례의 제정자와 동행한 것은 자신의 반역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정치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즉 남아있는 자들 다 없앰으로 정치적인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종교적인 심판을 이어서 단행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으되 바알 숭배자들만 모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미리 의복을 준비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했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는 철저하게 구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알 숭배자들, 한 곳에 모아졌던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바알 신전 내부에까지 이르러서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후의 종교개혁이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하지만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했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합 집안에 행하셨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대가로 그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왕으로서 즉위했을 때 아합 왕가와 바알 종교를 멸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보였지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는 데까지 나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한 여호와를 온전히 올바로 섬기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답습함으로써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에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왕위가 4대에 걸쳐서 자기의 자손 4대에 걸쳐서 왕위가 이어질 거라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올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들의 가문, 예후의 있던 가문의 왕위는 더 길게 이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앞에 내가 왕으로서 내가 통치자로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정 바라시고 또한 이끄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겸손함을 가지게 하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알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하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한 기득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언제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며 말씀 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를 위한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겸손함으로 더 몸을 숙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동선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뜻하시는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만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칭찬받을 수 있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